오늘은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10월달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현황 가운데서 어떤 선교의 업적들, 성과들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교회와 교인 수의 증감 현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감리회 교회의 향후 향방,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것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감리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 또 해법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 수가 감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역자의 수급에 있어서 향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통계와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과 통계 수치만 봐더라도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식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 학교의 20% 정도만 전체 감리교회에서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를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향후 우리 교회의 미래, 그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전개될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진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까? 이것은 교단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요, 과제이기도 하고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 뚜렷한 또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기 상황과 그에 해당하는 해답들, 대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주후 64년 7월 달 로마에 있었던 대형 화재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 불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9일 동안 로마 시내 전체 14개 구역 가운데 10개의 구역이 잿더미가 되는 참혹한 그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점과 집들이 타버렸습니다. 특별히 도심에, 로마 도시의 중심에 그 피해가 더 극심해서 그곳에 세워진 멋진 건축물들, 사원들, 그리고 정부 건물들이 전소되거나 많이 타버리는 끔찍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 그리고 인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여러분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폭발시킬 수 있도록 무엇인가 그 출구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대재앙을 가져온 방화범이 누구인가? 그 방화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불의 시작이 네로 황제가 베풀었던 잔치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민심이 술렁되기 시작하고 네로 황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고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했던 네로 황제와 원로들이 이 문제, 이 화살, 비난의 문제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입에서 튀어나왔던 그 한마디가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비난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려고 교묘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그 이야기가 마치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 부패한 것을 보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도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공공연한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용한 겁니다. 예언자의 그 불의 심판, 그 심판을 이들이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네로 황제의 이 공포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하고 목숨을 잃게 했고 로마 시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신앙인 공동체에 엄청난 테러와 공격을 가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위험을 감지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묘하게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버렸던 회당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회당이 한 성원처럼 보이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겁니다.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등을 돌리고 신앙 공동체에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쉽게 버리는 일련의 행위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와해되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신앙을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그러는데 나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을 교회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교인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치적인 고려, 일어났던 이 일련의 조치들이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가졌던 사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들을 다시 다독이고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돌보신다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이 거룩한 약속은 그 어떤 환난으로도 결코 흔들릴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언제나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져야 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인 수의 감소, 교회의 감소, 목회자의 부족이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여전히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이 소신과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과 위기의식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가 있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다 같이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는지를 원인부터 살펴보면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 이타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비춰질 때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할 때 늘 언제나 우선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객과,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잘 아는 내 피부치들이나 어떤 특별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은 뭐냐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방식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하는 방식에 아주 쉽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큰 교회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건물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소외당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익숙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환대,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위기 시대에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옥에 갇힌 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 몸처럼 그 고통을 같이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일 큰 환대,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중하게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그 앞에 모으신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너희가 그냥 큰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베푼 그 작은 친절이 곧 이런 친절을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랑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 이야기에 좀 더 심각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조건을, 그 열매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사랑의 나눔과 그리고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항상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누리는, 다 함께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참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이 오지 못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는 우리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월세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방역의 취약계층을 향해서 저희들이 방역 물품을 지원해서 오금동 주민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역 물품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를 나누고 그리고 구치소에 마스크를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훈금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당면한 위험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 이 어려움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위기의식은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는 것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정말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항에서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 실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물질의 나눔이 있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가난해지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가난한 마음은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중에도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와 생명력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보람을 가질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 속에 지금도 가장 뿌듯하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남을 돕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들과 물질을 선교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느끼는 그 시간입니다. 내 수중에 내 미래를 위해서 보장된 그런 저축은 없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매달 일정량의 장학금을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교회 역사 35년이 지나 36년이 이르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노숙자를 돌봤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할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선한 사마리아 사역팀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를 절기를 보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팀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금식하면서 모았던 선교헌금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미얀마의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인 신학생들과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25%의 선교 원칙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결단했던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의 25% 이상이 선교를 위해서, 즉 남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중에도 새해를 맞이해서 선교 예산을 줄이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하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값어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25%도 늘 남을 위해서 돕고 선교하는 데 이용합니다. 저희 사모도 하나님 앞에 수입이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교할 소망이 있고 선교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많고 적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수고하는 내 날들에 대한 내 직업에 대한 보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가 속한 감리교회 미주연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주연회에 속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주님의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감리교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타이틀입니다. 요셉의 창고 사역이라고 타이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자고 결단한 겁니다. 요셉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이 담장을 넘어서 이 가지가 세상을 향해서 뻗게 하자, 이것을 결단하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운 것 때문에 7년의 큰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모아두고 창고를 늘려서 결국은 7년 가뭄 때 애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굶주림을 면하겠다는 것에 착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5만 5천 불을 모아서 무작위적으로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서 그 받은 주소로 여러분 체크를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어땠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그냥 물 위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물질이 닿도록 떡이 닿도록 흘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그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나눔입니다. 바로 시간과 에너지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나눔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일하는 아버지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면서 물질의 보상을 대신해 주려고 하죠. 그것으로 내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요, 그 물질의 보상보다도 시간과 에너지를 같이 내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착안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후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현재 세태에 맞추어서 그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섬김과 봉사가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갖게 됩니다. 곁에서 함께 해주고 섬기는 자리에 같이 해주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선교 현장에서 같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섬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굉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최기호 목사님이 교정사역을 하고 교도소를 방문할 때도 왜 굳이 우리가 그 돈, 아까운 돈 그냥 더해서 후원금을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얼마인 줄 아시냐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억울하담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걸까요? 아닙니다. 같이 베풀어주고 같이 환대해주고 같이 그곳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 시간에 내어준 섬김이 여러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권사님 기도했지만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돈은 보내드렸지만 같이 시간도 내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돈을 보내준 걸까요? 통장에 가득한 금액의 액수에 관련된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같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그리고 우월한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과 에너지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에 헌신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도 그 일에 관심이 있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몸으로 여러분이 현존하는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 사랑이 실질적인 능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더 큰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물에 던져야 합니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우리의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오른편 자리에 앉는 양의 무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고 그 바다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자산들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나누어 소유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